희망의 순례자. 네, 희망의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6월도 이제 중간을 넘어서고 있고, 올해 특별히 뜨거운 날씨는 연일 매일 자고 일어나면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숨겨놓은 눈물을 찾으세요. 어느 대학교 문과대학 입구에 붙어있는 광고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동문회에 안 나오면 오늘이 제삿날. 좀 과격하죠? MT에 불참하는 자를 축출하자. 좀 과격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임이사 빠지는 자들을 쫓아내자. 뭐 그런 셈이죠. 예. 주임이사 빠지는 자는 제삿날이다. 뭐 이런 셈이 되는 거, 이런 셈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야, 좀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구석에 붙은 광고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숨겨진 보석을 찾아서, 숨겨진 눈물을 찾아서, 숨겨진 진리를 찾아서 해명회로 오십시오. 아마 이 해명회는 교내 불교 동아리 회원 모집하는데 그 동아리 이름인 것 같아요. 불교 동아리 회원 모집을 위해 내붙인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마음의 보석도 눈물도 진리도 모두 숨어있다는 전제가 담긴 이 광고문에서 특별히 또 숨겨진 눈물을 찾아서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가 아니라, 네, 살짝 약간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부드러운 표현을 통해서, 네, 이 동아리로 오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광고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이 있고 눈물을 좀 흘리는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예요.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눈물을 찾아 마음의 부자가 된다면 이 뜨거운 여름을 더 가슴 뜨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 뜨거운 날 집안에 이 틀어박혀서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아이고 계신데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동을 작은 것에서라도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보라 그러면요, 부부지간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네, 바로 옆에 있는 내 여보, 내 신랑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그 신랑한테, 그 여보한테 살짝 미소를 띄워주는 거. 이제 그만 보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짝 미소를 띄워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세요. 구약의 율법이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10개의 계명, 사실은 10계명이 먼저 있고 그게 이제 늘어나서 613개가 됐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2개의 계명으로 그것을 또 하나로 합축해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합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근본 정신은 사랑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 유교, 우리 유교 백그라운드가 다 있죠. 유교가 깔려있죠. 유교에서는 어질인, 어질인입니다. 이 자비와 인에 비교되는 이 사랑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화두요, 숙제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파랑새를 아주 피상적이거나 또 말초적인 또 세상적인 것에서 찾고 있음에 불행의 원인을 보셨던 것이죠. 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진복팔단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복된 8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서 큰 가지를 뻗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글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성당 마당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평일에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오늘은 어떤 꽃이 폈나, 오늘은 어떤 게 나왔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성당 정문 양쪽으로 요만한 폭의 화단이 길게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며 가며 잡초도 뽑으시고 이거 할미꽃 폈어, 할미꽃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는데 화단이 있습니다. 양쪽에 화단이 있고 사제관 쪽으로도 화단이 좀 있죠. 성당 화단을 보더라도 초봄에는 누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풀인가 잡초인가 그래서 뭐가 나올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피고 잎이 돋고 키가 쑥쑥 자라고 또 거기에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송충이도 있고 진딧물도 있고 이렇게 좀 땅을 좀 긁적긁적거리다 보면 지렁이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먹고 자라고 커가고 있습니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꽃도 바꿔가면서 막 피어오고 있죠. 아무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누가 밤사이에 누가 뭘 만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고 깨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꽃은 자라나죠.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변화됐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일, 아주 미소한 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된다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작은 씨앗 하나,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씨 하나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보통 씨앗은 다 조그맣죠. 뭐 깨알만하다고 할까요? 그거보다 이런 조그마한 꽃, 화초 씨들은 더 작죠. 큰 씨라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콩? 밤? 이런 거는 좀 크죠. 네, 나머지는 다 아주 작은 씨앗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개벽을 통해서 우르릉 쾅쾅을 통해서 뭔가가 변화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작은 실천, 즉 앞서 말씀드린 사랑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부인의 손을 살짝 잡았던 것, 또 밝은 미소를 보냈던 것,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 나라처럼 크게 더 멋지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씨앗을 하나 뿌리는 것이죠.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죠. 내 주변에 세상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 만수일동 공동체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보석과 세상에 숨겨진 진리, 그리고 세상에 숨겨진 눈물을 발견하는 그러한 감동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숨겨진 보석과 숨겨진 진리, 오늘 특별히 이 미사 중에는 그 숨겨진 눈물을 찾기 위해 우리 성당에 발을 디디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자 교리를 막 이제 시작하셨고, 벌써 시작한 지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셨는데, 바로 이 예비자 교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발걸음 안에서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만수일동 공동체 앞에 그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안에서 보물과 눈물을 찾는 그러한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